지난 주일 우리는 파워로마서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유익과 특권을 인정해 주었죠. 유대인에게 여러 가지 유익과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유익 혹은 가장 큰 특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맡았다. 구약 성경을 보관하고 또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다라고 그 특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가상의 유대인과 논쟁 형식의 대화를 진행했죠.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유익과 특권을 가진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유대인뿐만은 아니죠.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드러내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속성상 참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람의 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의이고 절대적인 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죄인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였죠.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이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 받는, 그렇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율법과 구별된 의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이 의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의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 쪽에서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그것이 수고이든 노력이든 공로이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의를 받는 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 파워로마서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신칭의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깨닫고, 또 이신칭의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와 은혜는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가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이신칭의를 누린 자가 경험하는 이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AKPC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앞부분 3장 28절 말씀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3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신칭의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그 의롭다함의 근거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 믿음. 율법의 행위인가 믿음인가, 이 둘을 대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바울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한다는 겁니까? 그들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바울과 논쟁하거나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유대교의 전통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논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증이 로마서 4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신칭의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그 성경에 대한 자세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인간의 전통을 넘어서, 그것이 어떤 전통이든 인간의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진리를 분별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모범이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모습에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오늘 우리들도 모든 진리를 분별하고 확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우리의 올바른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신칭의의 성경적인 근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친숙하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만큼 친숙하고 아브라함과 다윗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이 결국 이신칭의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아주 귀한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조상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성경 곧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요, 그의 믿음에 의해서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유대인의 전통과는 달리 그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그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이신칭의의 성경적인 기원이고 성경적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이스라엘 최고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다윗의 삶은 이신칭의와 연관이 있을까요? 예,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시편 32편을 소개합니다. 시편 32편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이신칭의의 이신칭의의 행복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32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기쁨,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의 감격, 이것을 이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즉 자기가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보니 마음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막 찌르죠. 우리 마음이 막 무거워지죠. 그러한 무거움과 고통,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합니까? 단 한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죄를 아리면 되고요,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참 무겁고 부모님께 나가서 말하기도 참 어렵고 가슴은 콩당콩당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럴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고민 멈추고 부모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나가서 엄마,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못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녀에게 너 지금부터 금식해. 너 지금부터 아주 너 멀리 가서 너는 좀 고생을 좀 하고 와야 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고백하면 그냥 그거로 끝 아닌가요? 자녀가 용서받기 위해서 뭘 많이 합니까? 부모님께 나가기 전에 일부러 막 그냥 설거지하고 가나요? 부모님께 막 용서받기 위해서 미리 집안 청소 다 하고 막 그렇게 가나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부모님께 나가서 죄를 아뢰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죄 용서받기 위해, 의롭다함 받기 위해 아무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의롭다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공로도 내가 행한 것이 없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인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이신칭의를 경험한 거죠. 어떤 죄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많이 실수가 있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또 큰 죄도 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신칭의의 행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비록 아무 공로 없는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복, 그 행복,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노래한 자가 시인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받은 사람의 이 기쁨, 감격 얼마나 큰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여겨졌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다윗은 이 기쁨과 감격을 뭐라 한다고요? 복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이신칭의의 복을, 이신칭의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이신칭의의 예이고, 이그젬플, 그리고 모델, 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펴보았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은요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이미 구약 성경부터, 그렇죠, 창세기부터 역사 가운데 꾸준히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그 기초를 말하고 성경이 그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이신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이 이신칭의의 행복을 누렸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격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들도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신칭의와 관련해서요, 바울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깊이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깊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보물창고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보물창고다. 아브라함이 보물창고예요. 이신칭의의 보물창고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광맥이에요. 광맥. 아브라함을 찾다 보면 그 속에서 이신칭의가 저 그 땅 깊은 곳에 숨겨 있는 그러한 황금처럼요, 광맥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진리와 은혜를 소개해 주는데요. 자,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신칭의와 할례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이신칭의와 할례.
할례는 유대인들이 매우 자랑하는 것이죠. 이신칭의와 할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시점과 할례 받은 시점을 비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스토리를.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은 언제 이신칭의를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다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신칭의 사건이 먼저일까요? 할례 받은 사건이 먼저일까요? 잘못 대답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가 먼저입니까? 자, 성경을 찾죠. 성경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이신칭의의 사건은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자녀를 안 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그러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대신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아니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별들을 보지? 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이게 참 믿어지기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당장 자녀도 없는데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 하면 이게 믿기가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다음으로요, 할례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건은 창세기 어디에 소개됩니까? 창세기 17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날은 창세기 17장 1절과 24절을 참고해 볼 때 아브라함이 99세였던 때의 어느 날입니다. 아들을 100세에 얻었고요, 이삭을. 그 전해입니다. 99세였을 때의 어느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정리해 봐요.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경험한 것은 창세기의 순서상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의 순서상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신칭의는 창세기 15장,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어떤 것이 먼저인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신칭의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사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16장 16절 보면요, 16장 16절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받은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소명되었던 75세와 그의 장자였던, 그죠?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86세 사이의 시점이에요. 75세와 86세 사이의 어느 한 시간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내 나이도 못 외우는데 왜 남의 나이를 자꾸 얘기하냐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예요. 자, 이제 확실해졌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신칭의가 먼저입니다. 이신칭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따져야 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할례 이전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경험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경험한 것은 할례 받기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무할례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이신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4장 9절 하반부와 10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일종의 표시라는 거예요. 표식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때 경험했던 이신칭의를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의 육체에 표를 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표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게 된 의를 그 다음에 육체 가운데 인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앞부분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이신칭의와 할례의 순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와 할례의 순서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할례받지 않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할례받지 않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왜? 우리는 할례 받았고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할례 받은 우리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할례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13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신칭의의 연관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이신칭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에브라하믹 카버넌트라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소명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축복의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축복을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았는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은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복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복이 율법의 선한 행위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아니면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러한 언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날 어떤 기대도, 어떤 준비도, 어떤 예상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상장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문화 가운데 자라고 성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의 상황은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12장은요, 아직 율법이 세상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율법이 세상에 오기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그 당시는요, 아직 율법이 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부터 한참 뒤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열리고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세상에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지 못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즉 율법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로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추가될 그러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인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 즉 육신적 유대인을 넘어서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뛰어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의 교회로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신칭의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즉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바울은요, 이 신칭의를 우리 자신에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신칭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이 신칭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어떤 행위나 공로가 없는 죄인일지라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신칭의로 고백하는 믿고 있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이 신칭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줌이 되셨다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이신칭의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요, 우리 이신칭의의 믿음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신칭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신칭의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따릅니다. 이 세상 어떤 기쁨과도 어떤 감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그 미디어나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 카세트 테이프를 녹화해서 팔으셨거든요. 그 대학생 때 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말로 표현을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 처음으로 이렇게 이신칭을 하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 제가 기뻐했느냐면
이신칭의를 말씀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 속에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이렇게 더 기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이신칭의에 감격을 했느냐. 이 은혜를 깨닫고요, 주무시다가도 눈을 뜨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더 기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의 기쁨과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기쁨을 세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약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이신칭의의 행복이 흘러넘치다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어머니 안부 묻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어머니께 전화하는 이유 중에 어떤 동기가 있냐면요, 어머니께 위로받고 오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 위로받고 오자는 마음. 전화해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아이 걱정 없다, 괜찮다. 가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 참 좋아.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난 우리 아들 참 좋아. 우리 아들 참 내가 사랑해. 그 이야기 들으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머니께 인정받으면 그냥 힘든 것들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목장 신방하다 보면 그걸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벌추얼로 수업을 시켜야 할지, 학교 직접 가게 해야 할지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엄마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결정하시든,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을 인도하시든 여러분 고민 많으시고 여러분 힘드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여러분 결정하든 여러분은, 우리 엄마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왜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고민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자녀에게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신칭의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눠요.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나눔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신칭은요,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신칭의의 기원과 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신칭의의 인생을 살았죠. 그의 삶은 이 신칭의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향해서 바울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 신칭의의 행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신칭의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칭의의 행복, 이 기쁨과 감격을 이웃과 세계 열방에 나눠주시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 못할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은혜에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우리 한번 두 손을 길 높이 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 공로 없는 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신칭의의 이 기쁨과 감격,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주님을 일생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신칭의의 행복, 이신칭의의 기쁨과 감격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